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몸은 와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듣고 그 다음 8번째 그 짐승을 잡았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즉 제단에 뿌렸다라는 건 하나님께 뿌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백성에게 뿌렸으니까 양쪽 계약 당사자들 가운데 피를 뿌렸어요. 이 피를 뿌린 것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계약서에다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악수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딜을 하자 수용하겠느냐 그러면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악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탁 째요. 계약할 사람끼리 서로 손바닥을 탁 째. 예. 그런 다음에 피끼리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쫙 쪼개가지고 아브라함과 한 것처럼 갈라놓고서 둘이 손을 잡고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는 반드시 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래서 그 생명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생명의 언약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약속을 맺었으면 그 약속을 뭐 해라? 지켜라. 말로는 맨날 약속했다 지킨다 말만 하면서 행동을 안 한다면 그는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피를 가지고 언약의 그러한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자르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 이걸 베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짐승을 쪼갠 것처럼 쪼개겠다 이겁니다. 쪼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약속 안 지키면 죽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 해볼 만합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해볼 만한 거죠. 이거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었으면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공정거래로 따지면 공정거래예요, 불공정거래예요. 불공정거래도 아주 심각한 불공정거래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맺자고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70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성읍을 획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기한 자들에게 승리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먹고 마셨더라. 자, 아까까지만 해도 멀리서 보고 그쵸?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올라가서
사실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건데 이미 이 앞에서 뭐를 했습니까?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 약속을 맺고 나니까 약속이 언제부터 실행이 돼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했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 특히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 때 이 뵙고라는 말은 이 앞에 여기서 하나님을 보니하고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이 뒤에 단어는 특별히 더 실제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냥 꿈을 본다, 환상을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을 약속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는 걸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먹고 마셨다. 화목제물은요, 하나님이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축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어디하고 우리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참 기도하셔야 돼. 또 이 광고 해야지. 기도. 제가 없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박 집사님 회사가 입찰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박 집사님 이전에 전임자들이 계신 동안에 입찰을 한 건도 못했대요. 교회를 막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책임자로 있을 때에도 이 계약을 못했대요. 이제 박 집사님이 책임자로 가신 처음이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지난번에 입찰이 원래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 생겨가지고 입찰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박 집사님이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딱 입찰했는데 입찰하고 나면 30분인가요? 1시간? 결과 나오는 게? 1시간이면 결과가 나와요. 자 결과 딱 나왔는데 만약에 입찰이 됐어. 그러면 박 집사님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그날 회사에서 회식합니까? 안 합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입찰했는데 되면 그 입찰할 때 준비하고 막 이런 수고한 사람들 데리고 뭐예요? 회식하죠. 계약이 된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옛날에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니까 니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 짐승을 가지고 나눠 먹어라. 그러면서 축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가 예수 믿기로 딱 결정하면 그때 잔치를 해야 돼. 잔치를 해서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일만 잔치를 하지 말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날을 그날을 새로운 생일로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놓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증표를 삼아놓고.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돌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이렇게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증거로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맺었음을 그 계약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 자신들이 먹고 마셨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거니까 누구랑 같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한 문화씩 받은 자 이 이야기의 끝의 결론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더욱 위로 올라오도록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기록은 해놓지만 내가 직접 기록해 주겠다. 내가 너와 나와의 계약,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키시면 돼. 근데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못 지키네 하고 냅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약속 하셨죠? 네.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셨으면, 자, 내가 이제 자녀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답게 살려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답게 사는 건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속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된다. 약속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13절에 돌에다가 새겨준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면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하나님과의 계약 맺는 일, 이걸 확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불렀을 때 거기 구름이 있고 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과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그 약속을 확정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겠다는 것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내려오도록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가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모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중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제 나타나기까지 때로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목표로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자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부르짖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때 우리는 그 응답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